지난주에 이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눠보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나라의 시민권자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면서 함께 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라고. 아마 한 번쯤은 우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내 기준으로 봐서는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자신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더 나아가 신체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질까요? 바로 화, 분노,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 적개심, 좀 사악한 사람에게는 복수심, 그리고 우울함, 그리고 회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쌓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가득 차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체적으로도 반응이 일어나요.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밥맛이 없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꽉 막혀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그냥 가슴이 꽉 막혀요. 어떤 사람도 열이 난다고 합니다. 가슴이 또 답답해져요. 저희 어머니 말로 표현되면 심장이 아프대요. 또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는데 잠이 잘 옵니까? 못 자요. 이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안에 화가 있어서 그래요. 억울함이 있어서, 속상함이 있어서. 근데 이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치명적으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점점 멀어져요. 말씀을 이제 닫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만남을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찬 화, 치를 떨게 만들었던 그 분노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교회 와서 뱀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우리 이성주 장님이 저 뒤에 전압기 같은 걸 열면서 여기가 교회에 전기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뱀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교육자실 밑에가 원래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로였어요. 와서 리모델링 한 건데 그 안에 뱀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에 물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자국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퍼진 독일까요? 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준 상처라기보다는 그 상처가 뿜어내는 분노, 화, 적개심, 복수심이라는 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독소를 밖으로 빼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둔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맥도날드 사건을 우리는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차곡차곡 쌓다가 이게 폭발한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직원에게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적개심의 포로가 되었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한다면,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선물 같은 오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망가뜨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끙끙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근데 이 독소는 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이들한테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지내고 싶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목사들 모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사님이 천국을 안 간대잖아요. 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24장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모이면 늘 당신의 교회 장로님 욕을 해요. 듣기 싫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떤 모임 가서 남편 욕하지 마세요. 이거 누워도 침 뱉기예요. 이분 만나면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분 온다고 하면 가기가 싫어요. 왜요? 뻔한 스토리. 또 불평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진짜 붙이면 감사하죠. 이러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의 우울에 빠져 있으면요, 그 주변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져요. 저희 집도 그래요. 요즘 나이 들면서 점점 퇴근에 들어오는 그분의 눈을 제가 봐야 돼요. 얼굴 보면서 낯빛이 이상하다 하면 우리 집이 조용해져요. 이게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무실에 아니면 집에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얼굴이 인상 막 쓰고 있어 봐요. 그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 다음 주에 웃고 오세요. 이 화를 품고 사는 사람,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계속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전화가 딱 그분 전화 오면요,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제발 밤 9시 이후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오면요, 심장이 철렁해요. 제가 그냥 심장이 뚝 떨어진 걸 제가 경험해요. 왜요? 집에서 밤 9시 넘어서 전화하는 게 뭐가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프다는 거나.
뭐 욕하려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술 드시고 전화하거나 셋 중에 한 분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비유로 화, 분노, 이 증오심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 가해자에게 던질 심상으로 새빨갛게 달군 돌덩어리를 몸에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 화를 가지고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고 우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새빨갛게 달군 그 돌멩이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지치고 자신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뜨거운 걸 돌덩어리를 품고 있는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터부라고 했잖아요. 좋았다고, 힘이 좋았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안에 새빨갛게 달군 그 돌멩이를 품고 산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은 우리 안에서 냄새를 피우고 굶어 터지게 만듭니다. 이런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는 것은요, 그 상처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덧나게끔, 성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성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탄은 아무 때나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올 수 있냐?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 마귀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문을 열어주냐? 미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억울함이 들어와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초토화돼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요, 다 녹아버려요. 그 전에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요, 다 파괴해버려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진짜 좋을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줘요. 그래요, 하하, 그래요, 하하. 근데요, 마음이 쪼그라져 봐요. 바늘 하나 세울 곳이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철저하게 문을 다 파괴해버려요. 결론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용서를 우리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복수예요. 복수. 근데 이 복수를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옛날 중국 영화나 우리에서 보면 아버지의 원수가 복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수하냐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나 너 안 보면 돼. 나 그 교회 안 가면 돼. 교회가 여기만 있어?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공동체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악마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라는 것은요, 짐승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다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복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했었냐? 아니다. 누가 오른밤을 쳤냐? 왼밤을 돌려주란 얘기예요. 참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복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인격을 있어서요, 올밤 때려요? 우리는 가서 또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본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을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처가 입어서 내 안에 독소가 들어오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나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누가 오리를 가져갈 때요,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가? 아니요, 심리를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야지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저 인간에게 내가 그걸 왜 줘? 이 돈이면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아니요,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지금도 말씀드린 복수 때문에 그래요. 이 복수가 매우 달콤하거든요. 내가 저기 안 가면 되지? 내가 저 사람 말하면 되지? 이 복수에는 순간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위로예요.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만델레가 27년간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된 후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잔인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무덤을 2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수의 무덤이요,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누군가를 복수를 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무덤을 2개 준비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체들이 화났던 그 무덤까지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그 힘든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어렵지만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면 먼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속담 중에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해결되어진다고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용서의 시작인 것이에요. 이 시작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신학을 전개한 신학자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60kg짜리 배낭을 짚고 12km 정도의 산을 오른 후 배낭을 내려놓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고 나서 그 죄수가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무거운 거 올라가서 다 내어놓잖아요. 누가 자유합니까? 나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자유케 풀어주는 것은 그 노예가 누구냐?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놓아주라고.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포로를 놓아주라고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하나님, 정의는 어디에 있는데요? 포로를 놓아주어라. 다시 한번 이 외침을 나는 듣는다. 포로를 놓아주라고. 나는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수 없이 대답한다. 포로를 놓아주어라. 결코 나는 주님 은총에 의지하며 포로를 놓아주려고 한다. 포로를 놓아주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포로는 바로 나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미움과 원한을 움켜쥐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집착이 얼마나 우리의 진을 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잠을 자고, 그래야지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인생의 고뇌에서 영원히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승이 제자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말없이 걸음을 옮깁니다. 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스승의 뒤를 따라갑니다. 숲에 이르자 스승은 지금부터 너에게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아주 커다란 나무를 온몸에 밀착시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제발 놔달라고. 이놈의 나무야, 제발 나를 좀 놓아다오. 이놈의 나무야, 제발 나 좀 풀어다오. 제자가 이 스승의 행동을 보고서 저 양반이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지금 스승은 나무를 이렇게 붙잡고서 계속 나무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나무에서 좀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스승은 더 안간힘을 하면서 나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스승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말합니다. 스승님, 지금 나무가 스승님을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승님이 지금 나무를 꽉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대로 나무는
선생님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그런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웃으면서 나무에서 팔을 다 풀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실제로는 세상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고뇌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스스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치유의 문제입니다. 정의만으로 내 안의 상처와 울분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파괴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치유 과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영적인 작업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응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녹아달라고, 바꾸어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바꿔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요?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의 자리를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38년이니까요.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야 돼요. 이 질문은 정말 의도적으로 황당한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억울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왜 받지 않고 왜 사람들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까? 복음성가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가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지나간 그 아픔도 있잖아요. 또한 이제 마주할 그 세상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은 이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하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직면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38년 된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 미움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그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인을 제가 풀어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아프게 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가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앞으로 같은 상처를 나에게 주어도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값싼 용서예요. 내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온전히 내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더라도 그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어떠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어떠한 성격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아노 독주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헝가리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리스트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호텔을 이게 딱 갔는데 어떤 마을에 호텔을 들어갔는데 호텔 입구에 피아노 독주의 연주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자의 양력을 보니까 리스트에 문화생이었다고 써여 있는 거예요. 이 리스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지? 내가 언제 가르쳤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한편 이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 무명의 연주자가 리스트가 자기 동네에 머물다는 소식을 듣고 리스트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생계 유지조차 어려울 만큼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연주도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레슨 받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 음악회를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과를 들은 리스트는 그 연주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연주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무명 연주자가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여기 저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가서 스승도 찬조 출연을 한다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내 제자라고 말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의 연약한 사연, 그 배경, 상처의 흔적,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를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우리가 때리고 원망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서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게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휴, 내가 바보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내가 그 사람과 또 만났을까? 지난번에도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상처받았는데 또 그 사람과 내가 뭔 일을 했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또 상처받을 거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용서해야만,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해야만 비로소 용서가 주는 축복과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용서의 과정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만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려 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양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까지도 십자가의 상에서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유다는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반대로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간음을 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하고 그것을 자기도 회개하면서 침상을 칠 정도로 자기도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사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간음한 여인도 자신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자신이 허점이 많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 좀 해주세요. 주일 오후에 우리가 상담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소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슬로건을 다 외친 다음에 자기에게 일주일간 지난 한 달 동안 수고한 나에게 미소를 좀 줘주라고. 저는 지난주에 저에게 미소를 띄면서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힘들었지. 어느 집사님이 아프고 어느 집사님이 아프고 어떤 성도님이 아픈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제 안에 충격으로 오는데 잘 버텼어. 그래. 목사로서 참 잘했어. 이거를 위로해 주는데요. 얼마나 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픕니까? 나아주셔야 돼요. 나아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이해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셔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절대로 저 사람 이해 못해요. 이해로는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품어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자유하고 너도 자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또한 한 주간 경험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